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역시 여기 수준이 있습니다. 어디 갔더니 중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꾸 목사님들 인사할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니까 인사한 줄 아는 거죠. 아멘 뜻이 뭘까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디 갔더니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손들고 말했습니다. 올소이다 그러더라고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저는 방금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따끈따끈한 나무하수 학교를 섬기는 권호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함께 또 태우러 나와 주셔서 교제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면 분위기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교회 목사님들 분위기가 서로 친하시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막 대화하시는데 아주 너무 좋은, 그거만 봐도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부교육자님들 분위기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맛있는 식사도 같이 먹고 또 맛있는 커피를 또 진심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맛있는 커피 내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고, 저도 어디 지역에 집회 가면 맛있는 커피 맛으로 또 가는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모였는데, 특별히 오늘은 다음 세대, 또 우리 선생님들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또한 모든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10년 뒤가 지금 좋은 교회가 좋습니까? 10년 뒤가 좋은 교회가 좋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네, 가끔 내가 더 중요하다는 분들 계시긴 한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걸 누리고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만,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나의 자녀들이,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서 함께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요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나요? 손 들어보시겠어요? 교사? 많이 많이 오셨네요. 교사로 섬기는 게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조금 어려워졌나요? 많이 어려워졌나요? 그죠? 보면 주일학 교사하는 거 쉽다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키우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안 듣나 보네요. 그죠? 보면 이게 그래도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은 조금 낫잖아요. 보면 이렇게 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은요 좀 귀엽죠. 제가 앞에 있던 지금 있는 교회에도 아이들이 유치부 교사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요. 청년들이, 목사님 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니까 아이들 영아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귀여워요. 제가 주일에 한 번 섬기지만 한 번 오면 아이들 표정을 보면요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격려하죠. 아이고 기분 좋지. 너 진짜 알바한다고 바쁠 텐데 어떻게 교사까지 섬기고,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가고 나면 속으로 생각해요. 네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아 해보셨죠 여러분? 육아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첫째가요 잠을 얼마나 못 잤는지, 첫째 키울 때요 아기가 어린데 잠을 안 자니까 이 새벽에 재워야 되는데 잠을 안 자잖아요. 새벽 기도는 가야 되고, 처음에는 막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의 사랑 또 지나면 이렇게 내 영혼이 은총이고 부르다 뒤에 뭐 부릅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 들면서 너무 졸리니까 아내 몰래 저도 졸다가 아기 머리 벽에 부딪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몰래 던져놓고 도망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애들 어릴 때는 귀엽죠. 근데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괜찮아. 유년부까지는 귀여워요. 그렇지 않겠죠? 보면 1학년, 2학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말 걸면 대답도 잘하죠. 이렇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러면 애들이 떡볶이 먹을까? 네,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하면 준비됐나요? 해볼까요? 시작. 준비됐나요? 네, 지금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준비됐어요는 옛날 분들이시고, 연식 있고, 좀 젊은 사람 어떻게 한다? 시작. 네. 네, 이겁니다. 요즘에는 네네 선생님, 지금 충격받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게 있어요 표적인데,
요즘에는 내내 선생님입니다. 알겠죠? 기억하십시오. 아무튼 뭐 애들 뭐 준비됐나면 네네 제 말도 듣고요. 예수님께서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어요. 하면 막 듣고 있고요. 막 따라오고요. 재미가 있죠. 맛있는 거 막 간식 주면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 3년 뒤에 만나면 우리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줘도 못 알아보죠.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뭐가 시작되죠? 사춘기 시작됩니다. 사춘기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45살까지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들 보면 사춘기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어릴 때 사춘기가 없으면 나이 먹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왜 자꾸 TV를 보고 자연으로 간다, 자꾸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거 왜 보는지 아시죠?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는 와이프 있으니까 자꾸 산에 가서 하고 싶은 겁니다. 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부 세미나가 아니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아이들이 이제 뭔가 선배가 된 거예요.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뭐 율동 따라 하나요? 안 따라합니다. 막 교회에서 막 천국은 마치 뭐 이렇게 하면서 율동하면 뒤에 서갖고 막 안 따라하고 있죠. 그럼 선생님들 가서 막 같이 따라 해보자고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눈을 확 찔러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격처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조심해야지. 내가 집에서는 내 딸내미는 뒤통수를 때리고 쌍욕을 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집안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막 눈치를 주고 선배인 척하고 애늙은이 다 돼서 말도 안 듣고.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요, 짧게 넘어가는데 중학생 되면요 더 난리죠. 중학생 거의 뭐 인간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애들은 제가 봤을 때 제가 20년 전부터 쓰던 말인데 요즘 따라 쓰더라고요. 외계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제가 썼던 말이 있어요.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엄마. 너무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 중학생들은요 너무 다르죠. 중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죠. 사춘기의 절정이 실제로 아이들을 뇌 자체가, 뇌는 다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뇌는 끝까지 발전하는데 이 전두엽 자체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문제가 많아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 청소년 시기 사춘기 때는 아이들이 파충류의 뇌라고 합니다. 인간의 뇌가 아니에요. 중학생 때는 애들이 거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뇌가 왔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애들이 너무 다르죠. 애들이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면 애들은 솔직히 애들 쓰는 언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그냥 더운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더워요? 네, 앞에 뭐가 붙어요? 계속 더울 때 접속어가. 네, 그쵸. 개가 붙죠. 개 덥다 이렇게 표현. 그리고 또 더 더우면 뭐가 붙죠? 뭐가 자꾸 나잖아요, 그죠? 뭔지 아세요? 나 고스톱도 아닌 자꾸 뭐가 나요. 개 나 덥다 이렇게. 개 나 춥다. 우리는 그냥 추운데 언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애들 보면 언어만 다릅니까? 행동 양식이 다르죠. 밤을 새며 게임하는 것 이해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등부 사역할 때, 이제 중학교 사역할 때 중등부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중학교 애들 특징은 뭐냐? 일단 잔다는 거죠. 예배 수련회 때는 푹 자고 있습니다. 왜 자냐 물으면 너무 피곤하대. 근데 그렇게 피곤한 친구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통닭 먹자면 벌떡 부활하죠. 피자 먹자면 부활합니다. 그렇게 수련회 딱 갔을 때 보면 그렇게 피곤한 친구들이 놀랍게도 밤에 숙소 문을 딱 열면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베개를 들고 하늘을 나르고 있죠. 문을 딱 열고 문을 열면 자는 척 합니다. 물어보죠. 내가 없잖아요. 얘들아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자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다고요. 이해가 돼요. 뇌가 없으니까 어서 빨리 뇌를 택배로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면 이렇게 막 여자애들 특징이, 여자애들은 수련회 가면요 뭐가 있냐면 일단 자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상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좀 잠자리 좋아야 됩니다. 씻는 게 어떤지, 어디 잘지. 그리고 일단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여자애들은 친구랑 누워야 돼. 눕고 나면 집회 다 끝나고 밤 그 늦은 시간에 정적이 이렇게 말하죠. 있잖아, 오늘 앞에 찬양 인도하는 오빠 멋있지? 너도 그래? 이러면서 목소리가 성시경 갖고 있잖아. 막 한참 대화합니다. 그러고 있다 갑자기 옆에서 율동하는 언니 있지? 재수없지? 너도 그래? 이러면서 옷이 안 어울린다고 계속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밤새.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중학교 애들 특징에 보면 애들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면 이렇게 막 여러분 막 오늘 강의 같은 거 듣고 나면요 마음을 회개하고 회심을 한 다음에
아이한테 문자죠. 장문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내가 널 너무 사랑해.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하면 애들이 답장이 와요 안 와요? 한마디 오죠. 넵 이게 다죠. 그죠?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엄마 뭐 배웠나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있죠. 근데 보면요 애들이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는 조금 그래도 애들 의리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제가 포항에 사역할 때 저희 학교가 이제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 중학생만 250명이 나왔어요. 한 100명이었던 애들이 3년 차에 한 250명이 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온 학교에 중학생들 일진들이 다 왔어요. 담배 거의 뭐 이제 학교 후문 그 교회 뒤쪽에는 예배 시작 전에 여호와 영광이 임해요. 연기가 자욱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 같아. 그러면서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하고 새벽 2시마다 통닭 먹고 뒷고기 먹고 맨날 그랬어요. 자취방에 그 집 나간 애들 다 우리 집에 왔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이제 통닭을 사주죠. 그런 다음에 집에 연락해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있는 마당을 청소를 시켜요. 거리 청소시키고 집에 있는 서재를 자꾸 옮기게 합니다. 그렇게 한 3일 하면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통닭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밥값 해야지 이렇게 가면 새벽기도를 더 이상 안 가고 싶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다시는 애들이 이제 그 집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때 애들 보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애들을 통닭 먹이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의리가 있어서요. 그때 얘들아 간식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치킨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애들은요 뭐 치킨 먹자 그러면 아 치킨 무슨 치킨요? 브랜드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뭐 먹을래? 전 지금 손이 벌벌 떨리는 튀김만 사 먹어도 비싼데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피자를 먹겠습니다. 무슨 피자? 피자 헛. 피자 한번 먹으면요 여러분 10몇만원씩 듭니다. 그죠? 여기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 여러분 어머님들이 늘 감사해 하시고 후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돈 많이 듭니다. 어떤 친구는 갑자기 900 너는 바로 아웃이야. 왜냐면 요즘 애들이 좀 이렇게 눈치가 없거든요. 눈치가 없고 이 싸가지가 없고 의리가 없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애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 중고등 교사들은 이해할 텐데 애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요 저것끼리만 대화해요. 어른들하고 얘기 안 합니다. 핸드폰만 보고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우리는 맛있는 거 먹였으면 뭔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싶잖아요. 물론 신방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한 번에 신방으로 모든 걸 뽕 뽑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갑자기 앉혀놓고 진지하게 너의 꿈은 뭐야? 이거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네가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신방 안 하거든요. 깔끔하게 사주고 끝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학교 신방 가서도 어떻게 하냐 이 독서실 같은 데 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햄버거를 사서 번개로 신방을 자주 합니다.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내려오면요 햄버거 딱 사주고 학교에서 만나면 햄버거 딱 주고 깔끔하게 화이팅 이러고 집에 가버립니다. 애들이 당황해요. 목사님 왔으니까 기도 안 하냐 이런 기도 같은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이 기도하자 그러고 반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애들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주일학 교사 해봐서 알지만 올라가면 이제 애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아이들도 이제 점점 머리가 커져서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기 시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 세대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넘쳐나고 다음 세대 사역이 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요 우리가 너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무슨 말이냐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해를 한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 미래 교육이란 키워드가 있는데 여기 미래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모호하다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두 번째 아주 빠르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모호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들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거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다음 세대 사역은요 이해가 아니라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저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받아들임의 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 받아들임의 영성, 받아들임의 교육. 무슨 말이냐? 아이가 어떠하든지 얘가 좀 부족할 수 있죠. 교회 애들 연약할 수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해해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포기해서 사는 거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 남녀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지금 13년 돼 가는데 얼마 전에 와이프가 묻더라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양말을 거꾸로 본다는 거예요. 저 깨달았어요. 13년 만에 양말을 거꾸로 벗어놓은 사실을 이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벗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생각이냐?
양말을 거꾸로 벗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도 빨래가 되잖아요. 지금 엄마한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지금.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알겠죠? 저는 이 양말을 거꾸로 하든 바로 하든 그거를 굳이 갤 때 이렇게 뒤집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다 어차피 제가 뒤집어 신는 거고, 가끔 그냥 있는 그대로 신고 가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는 게 뭐 대단한 걸 왜 싸우는 게 아니라 작은 걸로 싸우잖아요. 야, 그 뭐죠? 그 치약을 가운데 누르니 뒤에 누르니 이런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아이들하고 싸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청소년 부모님들 많이 상담해서 아는데 대단한 걸 안 싸우세요. 우리가 많은 걸 바라진 않죠. 그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대학 가고,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알아서 방 치우고, 알아서 숙제 잘하고, 엄마 아빠한테 말대꾸 안 하고, 우리 많은 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엄마들은 너무 많은 걸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보면 부부간에도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MBTI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이고 나는 I니까 당신은 바깥 활동을 좀 많이 해라. 나는 내향적으로 다 만날 필요 나는 집에서 좀 있는 시간 필요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 판단을 하는 거고,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적 판단을 하는 거고, 서로를 이해하고 포기할 때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이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 잔소리 한다고 사람 변화됩니까? 절대 안 되죠. 사람이 잔소리로 변화됐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일 잔소리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께서 맨날 똑바로 앉아, 예배 똑바로 안 들어, 찬양아 손 들어, 기도를 그따구로 하는 거야? 방 치우고 기도해, 뭐 이렇게 해서 맨날. 근데 하나님이 잔소리 안 하잖아요. 이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건, 적어도 교회 안에 우리가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이, 부모님과 교사들과 모든 성도가, 다음 세대 교육은 교사에게만 둘 게 아니죠. 전 교인이 함께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아이 한 명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냐가 앞으로 교회의 승패를 보는 거죠. 제가 전국 교회를 다녀보면요, 슬로건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하지만 실제로는요, 전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뭘 보면 알까요? 재정을 보면 알죠. 성가대나 딴 데 쓰는 데가 많은지, 교사 정말로 학생들에게 쓰는 돈이 많은지.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많이 돈 들어가는 데가 어딘가요? 교육이죠. 집에서 학원이다, 학교다, 과외다, 거기는 돈을 엄청 쓰면서 정작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돈 안 씁니다. 교회 재정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올리는데 아주 어려워합니다. 제가 제가 제주 주님께 사역할 때 처음에 1년차를 지나고 2년차 때 예산을 2배로 올렸는데, 여러분, 제가 요청했던 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재정으로 무슨 다음 세대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기억이 있어요. 재정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과 이 모든 부분이 정말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존귀한 자녀로 보는가. 오늘 싱어로선 예배팀들 보니까 악기팀이랑 청년들이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청년들이 이 시간에 금요일 밤에 여기 와서 이거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물론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서 그런 애도 있겠지만 갈 데가 없기도 하겠지만, 네. 영상을 찍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귀해요. 지금 이 시간에 넷플릭스에 지금 밀린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볼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여러분 앞에 청년들이 찬양하고 있으면 여러분 눈에서요 꿀이 떨어져야 돼요. 어떻게 쟤네들이 저렇게 와서 예배하고 있을까? 아멘.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앉아 있을까를 보면서 그 꿀 떨어지는 눈을 본 아이들이 자라서요 교회에 남고 신앙생활을 하고요, 어른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임의 신앙, 받아들임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면 교육 얘기하면 밤새야 되기 때문에요. 제 얘기를 좀 이 얘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이제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자라서 제 인생이 변했어요. 저는 일단 저희 집은 완전 불교 집안입니다. 안 믿는 가정이고 유교 집안. 저희 아빠는 일단은
저희 집 완전 불교 집안이고 그 집에서 저는 이제 권씨 가문의 장손으로 자랐습니다. 제사가 아주 많은 집안입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는 그 직업이 좀 많으셨어요. 일단 저희 아빠는 일단 태권도 공인 5단의 그 특전사 출신이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저 많이 아플까요, 조금 아플까요? 제가 딱 봤을 때 많이 맞았을까요, 조금 맞았을까요? 말하기 좀 곤란하시죠? 딱 봐도 많이 맞게 생겼죠, 그죠?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제가 커서 물어봤죠. 아버지 왜 이렇게 때렸습니까?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오인이 어릴 때 키도 크고 인상이 좀 험해서 커서 깡패가 될까봐 때렸다는. 정정해 드렸어요. 아버지가 많이 때리셔서 제가 하마터면 깡패가 될 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태권도 직업이 좀 많았는데 태권도 공인 5단이시니까 그 태권도 사범 이런 거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 하셨냐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용어로 그걸 불법 다단계 뭐 옥장판, 정수기, 핸드폰 뭐 수도 없습니다. 여러 번 하셨고 제 기억나는 게 한 얼마 전까지도 하셨던 것 같아요. 몇 번 또 하시고 그 시골에서 이제 어른들 속여갖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제가 다단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근데 아무튼 그 제가 대학 때 붕어빵 학교 후문에서 고신대학교 후문에서 붕어빵 장사해서 아버지 빚 2천만 원 갚아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지금도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셨고 또 뭐 하셨냐면 중간에 할아버지 하시던 그 할아버지도 고물상 하셨는데 고물상 아시죠? 이게 고물상도 하셨고 또 뭐 하셨냐면 이발소 하셨어요. 이발소는 놀랍게도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이유를 몰랐어요. 커서 알았어.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그 군대에서 그 기술을 군대에서 배우셨고 그 라이센스 없이 하시다가 누구한테 빌려서 자격증을 걸어 놓으시고 이렇게 걸리면 문을 닫고 걸리면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회복 탄력성이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보고 이게 아버지 그 이발소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근데 그러신 다음에 또 갑자기 아버지께서 저를 할머니 집에 양산이라는 곳에 할머니 집에 팽겨치고 저희 아버지는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끊으시고 절에 가십니다. 3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나타났어요. 머리를 다 깎으시고 스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 스님 복장을 하시고 그 목탁을 들고 염주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잖아요. 그 아버지 별로 안 좋아했지만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서 인사드렸더니 아들아, 야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라 못 부르고 근데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속으로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못 물어봐 무서워서.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트라우마가 하도 많이 맞아서 트라우마 있어서 못 물어봤어요. 무서워서. 뭐냐면 아버지는 전직 이발사셨기 때문에 과연 자기의 머리를 셀프로 잘랐을지 누가 잘라줬을지 궁금했어요. 근데 못 물어봤어. 무서워서. 근데 아버지께서 그거 스님 하시면서 겸직했어요. 뭐였냐면 양산 남부시장에서 철학관을 운영한 철학관을 했는데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1년 만에 망한 이유도 있어요. 시간 없는데 얘기 좀 해드릴까요? 이게 망한 이유가 뭐냐면 철학관은 뭘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되죠. 근데 아버지가 장래의 은사가 없어요. 제가 아들 이름을 지어달라 했거든요. 아버지 손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은 좀 트렌드한 이름 지어달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첫 번째 지은 이름이 권대국, 두 번째 지은 이름이 권대한. 뭐가 바뀌었어요? 이 대자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버지,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너무 좋은 이름이 있다. 기대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그거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손자 이름이 장난도 아니고 뭐라는지 아세요? 뭡니까 아버지? 손자 이름 권팔왕. 아버지 파랑이가 이름입니까? 저도 오이라서 놀림당해서 오이, 사이, 오리 뭐 놀림당한데 파랑이면 칠왕이, 유왕이, 사왕이, 오왕이 난리라고 하니까 뜻이 뭐냐 물어봤더니 중국 팔대 왕이 될 팔자라는. 그때 깨달았어요. 철학관이 망한 이유를. 그때 우리 고등부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왜? 저 부산에 있을 텐데 아들 이름을 파랑이로 지으십시오. 야,
네 아들 아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했더니 전사님의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예전에 제가 중3 때 얼굴이 이 얼굴이거든요. 제가 지금 인상이 나쁘지 않죠. 예전에 인상이 좀 눈이 캥했죠. 인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사진을 봤던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파랑이 얼굴에 부산 바닥이 엄청 험한데 한 중학생 됐을 때 그 얼굴에 파랑이면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거예요. 연기를 하더라고. 학교 딱 갔어. 이 얼굴에 딱 가서 네 이름 뭐고? 제 이름요? 건파랑입니다. 파랑이요.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스님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우리 아들 이름을 제 아내가 지었어요. 기쁠리 편안안으로 지었어요. 이 안으로. 근데 아무튼 그 이제 철학관이 망한 다음에 놀랍게도 아버지가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놀랍게도 뭐 하셨냐? 급전환. 확 바꿨어요.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이걸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전국대회 나가 상을 타오셨어요. 저보고 배울래 그러시죠. 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얼굴 배웠으면 어떻게 맞죠? 권사님 댄스하면 문제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영천에 땅을 사서 땅이 안 팔린다고 뭐라 하시고, 얼마 전에는 전국 노래자랑 상을 탔어요. 우리 아버지의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고 조만간 제가 열심히 강사비 벌어서 아버지 음반 하나 만들어 드릴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분들은 여러분 새롭게 교수에 들어가셔서 한번 풀로 보시면 좋겠고, 밑에 리플 보면 나무아스학교 계좌번호도 죄송합니다. 자,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 늘 무섭고 좀 혼내고 늘 이렇게 막 군기를 많이 잡으셨어요. 막 대가리 박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세요 혹시? 머리 박아 이러면 원사포 켜가지고 막 발로 차면 막 떼굴떼굴 구르고 했던 기억도 많이 납니다. 엄마는 한 명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기억나 대구 살 때인데 한 4살 때였나 봐요. 4, 5살 때쯤에 엄마 아빠가 싸웠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막 화를 내셨어요. 방언하시고 막. 어머니는 겁에 질려 있고.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막 싸우고, 뭐라고 표현하지? 그쵸? 물건 아시죠? 물건들이 위치 이동. 물건이 자꾸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막 바뀌고, 이렇게 막 TV가 이렇게 이렇게 막 깨져 있기도 하고, 밥통이 입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냉장고가 되게 피곤했나 봐요.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친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초3 때 숙모 집에 갔다가 숙모가 사진을 주시던데, 그 사진 보고 나서도 좀 슬픈 게 뭐냐면 사진을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잘 때 그 이유몰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 엄마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엄마에 대한 기억도 한 가지인데, 초3 때 1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제가 이제 1년을 같이 살 때 감기에 걸렸나 봐요. 저는 감기에 좀 걸려 있는데, 그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이 초3인 저를 이렇게 안아주거나 약을 주거나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새엄마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새엄마들을 요즘에는 새엄마가 더 잘해주잖아요. 그 집에 한두 명 없습니까? 와서 이렇게 약을 좀 안아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운 초3인 저를 발로 막 찼어요. 그냥 때리니까 기억나요. 막 때리니까 안 맞으려고 입을 틀어막고 기침을 콜록콜록콜록 하고 눈물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엄마도 헤어졌습니다. 때가 돼서 헤어지고. 그 세 번째, 제가 이제 그때는요, 제가 성격이 좀 좋은 편이라 기분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제 아들을 키우는데, 제 아들이 이제 너무 진짜 저는 아들을 사랑하지 못할까봐 걱정했거든요. 그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그냥 막 진짜 막 깨물어 먹어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막 주머니 넣어다니고 싶어요. 왜 귀여울까요? 누구 닮아서 귀여울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너무 귀여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아무리 제가 그때 좀 장난기가 많았지만 초3인 애가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좀 서운해요, 요즘에는. 근데 아무튼 이제 두 번째 어머니도 헤어지고, 세 번째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그 스님할 때 만나신, 여러분 스님도 만납니다. 전보는 보살님이셨어요. 이렇게 신들리신 분, 강신무 아시죠? 실제로 이렇게 막 눈치로 가는 분들, 학습무 말고, 학습무는 눈치로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자주 그런 말 했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하도 전보로 많이 온다고.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학습무는 이런 거 있어. 딱 보고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일 없으면 안 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문제가 생겨가.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집 마당에 우물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너가 다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치로 까는 분들이고, 제 어머니는 이렇게 실제로 강신무 신들려 사시는 분이었고, 저희 고모도 이게 세습무,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거든요. 저희 집안이 되게 영적인 집안. 그래서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가 목이 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었어요. 막 실제로 애기 목소리 내고, 막 눈 색깔 바뀌고, 굿하시면 칼 위에 막 칼 들고 그 작두 위에 올라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이었어요.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머니 교회 갑시다 했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장군 귀신이 저녁마다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서 나 무서워서 못 간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용기가 없어서 말씀을 이렇게 더 못했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1살 때 뇌출혈로 돌아가십니다. 부산 백병원에 갔는데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제 기계를 의존해서 누워 계시길래 제가 기회 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람 기가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또 반대로 보니까 엄마가 많잖아요. 엄마 복이 많은 건지. 그쵸? 여러분, 또 신앙이라 하는 게 관점을 바꾸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해석의 문제거든요. 아무튼 엄마 복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21살 때 제 친구들과 함께 제가 직접 어머니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단기선교 떠났다가 잠깐 집에 또 왔는데, 저희 집에 또 제가 모르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테토남, 요즘 청년들 말대로 테토세요. 완전 상테토, 완전 상남자 이렇듯이. 아버지가 저를 이러더라고요. 엄마라 불러라. 저도 좀 컸잖아요. 전도사였어요. 아버지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좀 무서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따로 불렀어요. 뭔데? 말은 잘 못하겠고 계속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는 정말 엄마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기 생각에도 그런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유효기한을 드렸어요. 엄마가 너무 많다. 지금 공식적인 엄마만 해도 4명이고 3명에다가 지금 4명째고, 그 비공식까지 하면 너무 많은 것 같다. 지금 이틀, 3일, 한 달 너무 많았으니까 제가 지금부터는 유효기간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선교 다시 나갈 건데, 그때까지 똑같은 얼굴에 저분이 엄마로 계시면 제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 지금 요즘에 조금 위태하신 것 같긴 한데 20년 가까이 넘었나요? 거의 이제 20년 넘게 같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청청교 여러분들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권호희 목사님 집에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웃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왜 힘드냐? 너무 힘들어. 첫 번째, 일단 간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 4명도 한참 왔어요. 지금 다 줄이고 얼마나 에피소드 많겠어요. 지금 너무 빨리 왔어.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들한테 누굴 할머니를 소개할지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제 4번째 어머니 계셨죠. 그럼 제가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이런 상황을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 엄마 없이 자랐어. 할머니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공부도 못하고. 제가 지금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학교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요, 공부를 못하고 할머니랑 사는 거 알면 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봐 줘야죠. 얘 왜 숙제 못했어? 요즘에는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 줘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청소년 사역하면서 아이들 매일 진짜 이것저것 사역하다가 애들 매일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은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매일같이 가르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시작해버렸어요. 그때 시작했는데 6명이 왔어요. 교사 1명. 지금 10년 됐거든요. 감사하게 학생들 60명 넘고 교사가 12명입니다. 월급 주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PK들, 목회자 가정에 아이들 상처 많은 애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제주도 환경도 쉽지 않거든요. 목회가. 그래서 목회한다고 막 최선을 다하시니까 아이들이요, 학원을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학원비 비싸니까. 제 학교는 대안학교 중에서 학비가 제일 싼 편이거든요.
애들이 PK 애들만요 60명 중에 열 몇 명이 15명 이상이 PK 애들이에요. 애들이 행복해요. 회복돼요. 꿈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치유를 경험해요. 미래는 꿈이 생겨요. 절대 불가능했던 애가 대학을 가요. 국립대학교에 막 진학해요. 정서가 좋아지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사회정서학습, 자아정체감이 학습에 영향을 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게 되니까 애들이 막 자기 비전을 발견하니까요 달려가요. 근데 제가 10대 때 아무도 물어봐주는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왜 방황을 하는지, 왜 힘든지 때리기만 해요. 뭐라 해요. 기억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은요 제가요 갑자기 저를 애들 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다 앞에서 제가 배드민턴 채를 가져갔는데 그걸로 저를 때리면서 건우이 나와! 이거 어디서 훔쳤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는 걸 할머니 제가 집에 살아서 용돈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저는 억울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채를 훔친 적이 없어요. 할머니 돈을 훔쳐서 산 거긴 해요. 제대로 안 물어봐주고. 또 기억나는 6학년 때 선생님이 최모 쌤인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분이 저를요 소주 심부름을 시킨 앞에 있는 가게에서. 근데 그걸 파는 그 가게나 그 선생님이나 제가 그걸 숨겨서요 아무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알겠어요. 숨겨서 선생님이 갖다 줬어요. 근데 제가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할머니 집에 사니까 시켰구나. 그쵸? 나한테 시키면 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너무 안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자존감도 낮고요. 꿈도 없고요. 거의 지금은 좀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ADHD 수준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왔다가 중학교 때는 막 입에서 욕이 붙어갖고요. 욕을 건드면 욕하고 인생에 불만이 많으니까 주로 하는 스포츠 그런 스포츠였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의 물건을 그 나의 것으로 이런 스포츠 아세요? 도벽 아시죠? 도벽. 왜 도벽이 있나 보니까요 제가요 뭔가 좀 못하고 이러면 어른들이 물어봐 줘야 돼.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근데 오히려 사고를 치고요 나쁜 짓 하면 그때서야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는. 갈수록 더 문제 행동은 깊어지고 고위험군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주로 이렇게 뭐 훔치면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팀플로 활동했어요. 혼자보다는 ENFP라서 제가 리더십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플로 활동하고 이렇게 좀 기억나는 게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기억나 공장을 턴 적도 있고 공장에 털고 아무튼 뭐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늘 싸우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노는 건 좋아해서요 막 재밌게 놀다가 집에 오면요 마음이 허전하고 좀 마음이 그렇게 되고 좀 그랬던 뭘 위해 살지도 모르겠고 꿈도 없고 소망 없던 저였습니다. 모니터가 감이 좀 멀어졌어요? 아무튼 그랬던. 근데 그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교회를 다녔어요. 할아버지께서 제가 아버지 없이 다니니까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교회에다가 교회 가면 그 당시도 안 해도 교회 가면 착한 거 배운다 이렇게 해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만두셨어요. 그 제사 못 지내게 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제가 주일학교에 딱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선생님이 계신데 이 담임선생님이 저를 일부러 자기 반에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딱 보니까 제가 좀 제 상황을 아시고 일부러 가장 걸치고 정신없는 저를 자기 반에 데려간 겁니다. 저하고 제일 문제 많은 제 친구들. 근데 일단 너무 좋은 쌤이었어요. 왜냐하면 만나면요 늘 저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학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오야 너는 사랑받게 태어났어. 하나님 널 사랑하셔. 정말 좋았던 게 뭐냐 길에서 지나가다가 만나면 용돈을 주셨어요. 5,000원.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사랑한다 말만 하고 돈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돈을 5,000원 주니까 저는 용돈 떨어지면 그분 집 주위를 계속 배회했습니다. 만나면 웬일이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용돈 받고 만나면 주죠 진짜로. 근데 그 돈 많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이요 토큰 주던 분이었어요. 근데요 그걸로 돈 모아서 주일학교 애들 밥 사주는 분이었어요. 용돈 주시고. 그 나연옥 집사님 한 40대 후반이면 50대 초반의 여자 집사님이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은퇴했죠. 또 기억나는 게요 교회에서 그 장학금 같은 거 있잖아요.
5만 원씩 주는 장학금 있는데 늘 불러요. 봉투에 써서 오이야 장학금 나왔다. 네가 착해서 주는 거야.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아니면 편지를 써서 할머니 갖다 드려라.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뭔지 모르지만 돈 중에 좋아서요. 받아갔어요. 교회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교회에서 뭐라고 하죠? 바자회를 하는데 불러요. 오야 일로 와봐. 왜 그러세요? 막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때요. 왜 그러세요? 고운 봉투에다가요 참기름, 미역 있잖아요. 온갖 걸 다 사요. 그래서 주면서 저 무거워 죽겠는데 다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렸죠.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 캠프를 간대요.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엔 재미없으니까 고물상에서 만화책 보는 것도 한두 번이고 동생 어릴 때 입양 보내버려서 얼굴도 모르고 너무 심심하니까 친구 따라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면 너무 깊이 빠져서 장손인 제가 제사 못 지낸다고. 근데 그래 누가 찾아왔었어요. 나연호 선생님이었어요. 음료수를 딱 사들고 똑똑똑 고물상에 오신 겁니다. 누구세요? 오이 교회의 교사입니다. 웬일이십니까? 잠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선생님 앉으시고 할아버지 앉으시고 제가 앉아있고 할머니 왔다 갔다 하셨어요. 한참을 대화해요. 아이고 요즘 경기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고물상도 경기를 많이 탄다던데. 아이고 힘듭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는 이렇게 평생에 니역관대로 시작하신 사업을 이렇게 일구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십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좋으시겠죠. 한참을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이가요 너무 착합니다. 착하긴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헌금을 쳤는데 오이가 너무 착합니다. 착하긴요 친구 뒤통수 때리고 기도 시간에 눈 찌르고 막 이렇게 전데 막 찬양 부르면요 혼자 막 이상하게 부르고 그런 애 있잖아요. 그게 전데 착하긴 뭐가 착해요. 근데 막 칭찬해요. 근데 한 번도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 받아보지 못한 손자가 칭찬 받으니까 할아버지 기분 좋으셨겠죠. 오이가 너무 착합니다.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할아버지가 가르치셔갖고 인사는 잘했어요. 하루에 어른들 10번 만나도 10번 인사해라. 인사를 너무 잘했어요. 한참 그런 얘기 하시다 하시는 말씀 이런 거 이번에 교회에서 캠프 가는데 오이 데려가면 안 될까요? 이번 캠프는 오이는 돈 안 내도 됩니다. 장학금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선생님이 저를 데려가려고 늘 자기 돈으로 회비 내시고 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셨대요. 회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이가 착해서요 회비 안 내야 됩니다. 그냥 맛있는 건 많이 먹습니다. 좋은 것도 많이 배웁니다. 이게 기억나요. 오이가 엄마 아빠가 멀리 있어서 휴가 한번 못 가보고 바닷가 한번 못 가봤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바닷가 교육가로 데려가서 잘 놀고 좋은 거 많이 가르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서 데려오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할아버지 저를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제가 교회 공동체를 조금 경험했죠. 그러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많고 뭘 위해 살지 모르니까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가서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놀고요. 그래서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은요 인생의 마음이 허해질 때마다 집에 돌아갈 때 너무 허한 거예요. 근데 뭐가 생각났을까요? 교회였어요. 오랜만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발견했나 봐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듯이 그 버선발로 뛰어오듯이 뛰어오시는 거예요. 막 뛰어와서 뭐라 했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야 건호이 그마이 돈을 받아 처먹고 교회를 안 나와? 이랬을 것 같은데 달려와서요 저를요 그냥 와랑 안으시는 거예요. 와랑 안으시고요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하세요. 오야 잘 왔다. 잘 왔어. 영화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야 너 밥은 먹고 다니냐? 오이 너 좋아하는 치킨 먹으러 갈래? 오늘 예배 마치고 선생님이랑 치킨 먹으러 가자. 저는 아직도 그분의 따뜻한 품이 제 마음에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분의 품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 그때 어머니 품도 못 느껴본 제가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보지 못한 제가 그 중년의 여성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근데 제가 불명한 한 가지는 알아요. 저는 교회도 몰랐고 주기도문 외우지도 못했고요.
찬송가 하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십계명 하나 몰랐어. 근데 분명 한 가지는 제가 알아요. 그 선생님의 따뜻한 품이 저에게 교회였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음성이 저에게 예수님의 음성이었고, 그분의 품과 그분의 사랑이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람을 대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다음 세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어떤 시선이 필요한가요? 이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끌어안으신 거죠.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분의 그 따뜻한 사랑 덕분에 교회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요, 그분이 가자는 수련회도 가고요, 수련회 갔더니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요, 인생이요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엄마도 잘 모르겠고 뭐 여전히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 확신이 생겨.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사랑을 주셨다면, 나도 정말 난 죽어마땅한 인간인 줄 알았고 버림받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겠구나. 그때 꿈을 가졌어요. 비전. 나도 나처럼 상처 많고 아픔이 많은 10대들을 위로하는 어른이 돼야지. 나도 그들에게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제 꿈이 된 거예요. 그 선생님 사랑 덕분에 제가 지금 목사가 됐고 전국을 다니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화 드렸어요. 스승의 날에. 선생님 잘 지내시죠?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권 목사, 예. 선생님 잘 계시죠? 오이야, 너 요즘에 내 얘기하고 다닌다며.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죠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멋지게, 너무 멋진 어른이세요. 얼마 전에 은퇴하셨거든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이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래. 내가 너한테 뭘 해준 게 있어. 나는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발끝에 때도 못 미치는 헌신이지만 그냥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그걸로 너희들한테 함께 시간 보낸 것 뿐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너 자꾸 그러면 나 천국에 상금 못 사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려 말씀드렸어. 근데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교에 가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그 선생님 은퇴하셨어요. 평생 교사 하시다가 같이 강의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데요. 김지사, 네, 혹시 권우희 목사 봤어요? 알아요? 알죠. 권우희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그 지금 얼마 전에 TV도 나오시고 그분 아니세요? 맞아요. 권 목사가 내 제자야. 권 목사가 내 제자야. 주일학교 때 엄마 없이 우리가 참 힘들었는데, 엄마 아빠 없이 참 힘들어했었는데 오이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목사가 됐대. 다음 제주도에 복음화율 꼴찌고 다음 세대 사역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 듣고, 제주도가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예요. 그 얘기 듣고 권 목사가 제주도에 가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한대. 지금 학교를 시작해서 교장을 한대. 전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한대 라고 자랑하신대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분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얼마나, 가끔 제가 학교를 하니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제가 전국 다니며 설교하고요, 집회 다니면 제가 우리 아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나름대로 그냥 괜찮아요. 근데 학교를 하니까요, 이거 밑 빠지도 물 붓깁니다. 교육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학교가 막 건물이 없어갖고 교회 빌려 썼는데 또 나가라 해서 나갔다가 이쪽 교회가 잘 돼야 돼, 교회가 잘못돼갖고 그 교회가 막 건물이 팔려갖고 갈 데가 없을 때, 그 다음 받아준 교회 갈 때 기도했어. 하나 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잘 돼서 누가 땅을 기증해서 나가버리셨어. 또 갈 데가 없어진. 하나님께 나가서요, 하나님 제가요 언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막 따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를 계속하고 교사들 뭐 월급 주고 막 다니면서 때로는 너무 막 지치기도 하고 힘든데 딱 하나입니다. 오늘 또 오면서 아이 중에 한 명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면 나보다 훨씬 더 멋진 아이가 될 수 있겠구나. 아이들 보면요 10년 뒤에 고노이가 떠올라요. 아이들 보면요 20년 뒤에 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 다음 세대 사역이란 그런 거구나. 또 다른 나를 낳는 작업이 다음 세대 사역이겠구나. 나를 사랑으로 품어준 그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인생을 붙들었구나 를 알게 되는 게 다음 세대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지역에 어떤 청소년들이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다음 세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편하고 어른들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와서 마음 뻗고 누워있고, 아멘? 요즘에 통 넓은 바지가 다시 유행하신 거 아시죠? 바지를 질질 끌고 다녀도 괜찮은 교회, 염색해도 괜찮은 교회, 애들이 와서 악기를 부러뜨려도 괜찮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 요건이 뭘까요? 뭐 재정이나 뭐 좋은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이들 바라보면 머리 쓰다듬으면서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교육 자재고 가장 좋은 요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내용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배신하고 가죠. 다시 옛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빈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열심히 봉사했지만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빈배처럼 허할 때가 있고, 신앙생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인생이 허하고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죠. 여기에다 그물을 던져라. 배가 가득 찹니다. 그제서 예수님인 줄 알죠? 왔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육지에 먼저 와 계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 일로 와봐. 배신을 안 해? 니도 못 박혀봐. 못을 뽑아갖고 꼬아버린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말 딱 안 하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자, 이 말이에요. 밥 먹자는 말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누워서 밥 먹고 그랬잖아요. 다시 너를 우리 식구란 말이 있는 것처럼 다시 밥 먹는 사이로, 다시 가족으로 내가 너를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고기 구워주시면서 같이 먹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질문해보고 싶어요. 동의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세 번 물으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가장 아프고 상처 많은 어려운 어린 양과 같은 영혼이 누가 있을까? 내가 붙들어야 될 영혼은 누굴까? 내가 안아줘야 될 영혼은 누굴까?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될 영혼은 누굴까? 내가 시간을 써야 될 사람은 누굴까? 내가 재정을 써서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이후에 다시 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멋지게 삶을 살아낸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새로운 고노이, 또 다음 세대의 새로운 베드로, 혹은 이곳에 있는 다 간증인 우리의 삶 같은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여러분 봄도 지나고 여름도 오고 곧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내 삶에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여러분 잘 버티셨고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며 살며 우리 지금도 꿈을 꿀 수 있어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실에 동의하는 분들은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주의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모든 것이 우리 서로를 격려합시다.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은혜가 회복되는 밤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되면 신앙이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여전해요. 제가 학교 건물이 없어서 기도했거든요. 선포했어요. 누가 땅을 주면 사인인 줄 알고 생각하고 학교 짓겠다고 했는데 제주 서귀포로도 안 간다. 제주 쉬어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몇 달 전에 갑자기 누가 땅을 주신 거예요. 700평. 은혜죠. 근데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날 땅을 딱 받고 나서요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지어요? 너무 그냥 골리앗 같고 큰 벽인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말씀을 딱 보는데 기도원 말씀이었어요. 큰 용사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주님 하실 거야. 뭐 몇십억이 돈이냐? 그 다음날 또 좌절했어요. 그걸 매일 반복해요. 근데 은혜로요 지난 2달 동안요 7,800만 원이 모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제 29억 남았어요. 29억.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요 기도하는데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제가 막 기도할 때마다요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상처 많은 나, 아픔 많은 나, 지나간 고비를 다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저를 까먹고 살다가 다시 기도하면 기억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요 지금까지 막 기억나는 거예요. 사람은 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마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냥 제 삶은 주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은혜로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왔을 때 이것저것 바라고 구할 거 너무 많지만 주님 그거 다 아십니다. 아멘. 자녀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삶의 여러 가지를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요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